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해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입니다. 인간은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예수만 믿고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아주 불신앙을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만 믿고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않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안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늘 문제를 만들어내니까 회개만 하다가 죽어요. 불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날이면 날마다 문제만 만들어내는 생산공장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네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그러는데도 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자꾸 대항해요.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빛이라고 했는데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집에 이렇게 흑암이 쫙 들어있잖아요. 느낄 거예요. 방마다 구석구석마다 흑암이 있다라는 게. 불을 켜놓고 뭔가 짓눌려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영은 욕심장이다.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돼버리지요. 그러니 거짓과 욕심을 따라서 사람에게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자꾸 경쟁심을 가지고 경쟁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쓸데없이 경쟁하잖아요. 누가 더 목사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느냐, 또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이런 경쟁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도 찾아 들어와 있지요. 경쟁하다가 결국은 싸워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결국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미움이에요. 그래서 이 미움은 살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죽는 날까지. 이거 어떡할래요? 여러분, 이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밖에 없어요. 뭘 해서? 불신앙해서 결과는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적용하면 자신도 모르게 양보가 돼요. 옛날에는 예수 믿어도 제가 운전할 때 양보 절대 안 합니다. 성질 나면 순간 막 그냥 받아버려. 예수 믿어도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어느 날 예수의 영이, 하나님 그 영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양보. 왜 양보하느냐면 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제가 교회에서는 굉장히 섬기고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볼 때나 교회 안에서만 그러지 바깥에서는 이런 게 없었어요. 뭔가 나를 감추기 위해서 그랬지 내 내면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섬기고 희생할 때는 11번째 라면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10번까지는 인내, 고진감래,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서 더 처먹어라, 먹어라 하다가 그냥 돌아버리는 거죠. 이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화가 안 나. 왜 그러냐면 이걸 알아서.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 나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십자가 그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부음바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은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영을 가지고,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체는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내가 먹어야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이놈을 자꾸 밟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그때부터 참 좋아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불신앙을 해결하려고 하질 않아요. 예수만 믿으면 신앙생활이 점점 멀어져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면 이당 진짜 사이비 이런 데까지 가요. 여러분, 신지나 안성홍이나 이런 데를 한 번만 가보세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아예 없다니까.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신대에 와 있다니까. 여러분, 무속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무속인이지 대물림 외에 과거에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신앙이 점점 떨어지냐면 자꾸 어려움이 와요. 그것도 본질적인.
참 이거 힘들거든요. 저도 마귀의 영인지 나도 모르고 그냥 내 김석원으로 살으니까 너무너무나 본질적인 어려움이 찾아들어오더라고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너무너무나 안 되는 거야. 별 몸부림을 다 쳐봐도 안 돼. 금식을 해봐도 안 되고 산기도를 다녀도 안 되고 충성해도 안 되고 봉사해도 안 되고 헌신해도 안 돼.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는 이 하나님 자체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만 믿었기 때문에 오는 원리를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묵상도 해봤죠. 눈 감고. 그랬더니 옛날 첫사랑 생각만 나. 그리고 섭섭했던 거, 상처.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촌에서 태어나가지고 배경이 없을까. 그래서 묵상을 그날부터 안 했어. 그래서 기도를 해보자 그랬더니 기도도 눈 감고 해야 되잖아. 온갖 괴략은 다 꾸미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열정이 없어서 하나님의 느낌이 없는가 해서 찬양도 해보고 다 해봤죠. 그런데 무엇을 제가 깨달았느냐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 부분만 놓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할 것인가, 그걸 저는 찾아냈어요.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개혁이에요.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 떠났던 그 체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질로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면 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적용하면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저는 옛날에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우물가의 여인을 나로 비유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우물가의 여인이 나처럼 개혁되어지는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가의 여인한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의 우물가에 오셔서 나는 참 영이다 그랬어요. 나는 참 하나님이다. 그리스도 그 영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죠. 언제든지 자신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모든 개인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자유케 하는 그 적용을 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참영 되신 그리스도가 이젠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아직도 예수님 주여 이렇게 부르고만 있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참영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참영을 가지고 도대체 뭐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영으로 내 영혼을 지배했고 내 육체를 완벽하게 묶어버린 이 사탄. 히브리서 2장 14절.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길들여졌던 이 사탄.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꼭 불과 유황에 내 영혼이 무엇인가 두려움 속에 타는 것처럼 나는 느꼈었어요. 뭔가 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묶인 상태의 마귀의 영을 지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너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온갖 메시지는 다 있는데 매일 두려워. 저는요 얼마나 참 두려움이 있느냐면 우리 집에 있는 런닝머신 그거 내가 베란다에다 놓고 나서부터는 이게 안 되는 거야. 나도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어도. 그런데 얼마 전에 그게 사라졌어, 내 두려움이. 내가 어느 날 베란다를 딱 열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두려움을 심어서 내 건강을 무기력으로 무능으로 무너뜨리는 어둠의 영을 하면서 그 기계를 놓고 싹 했어. 그때서부터 딱 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 적용을 해야 된다니. 이런 걸 못하면 여러 가지로 시달리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을, 살인자들, 술객들, 우상숭배,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게 바로 우리가 삶에서 지금 불과 유황과 같은 그런 흑암으로부터 적용하지 아니하면 내가 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하고 있어요.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적용하지 아니하면 말씀은 드러나 자꾸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열매가 없으니까 죽정이 들어 불에 태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말씀을 들으나 자꾸 빼앗기고 넘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결실하는 자는 30배, 60배, 100배다.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적용을 하는 것이 불신앙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심겨진 자는 30배, 60배, 100배. 그럼 여러분도 알다시피 좋은 땅을 기경하려면 농부가 부지런히 밭을 갈고 돌을 빼내고 거름을 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참 저는 그리스도 없었으면 저는 지옥행이에요. 100%. 제가 분명히 가짜 목사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왜 가짜 목사인 나한테 같이 달라붙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그때 분명히 가짜 목사였는데 그래서 나 목사 안수를 안 받기로 작정하고 도망 다녔단 말이죠. 3년 정도. 근데 왜 목사 안수를 받았느냐면 받아야 될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나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 뭔가 신비함이 오는 줄 알았어. 아니 나는 무슨 뭐 올리브 기름을 붓는다든가 뭔가 뭐 몰약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어. 물 한 방울도 안 찍지, 올리브 기름도 없지. 그냥 소뚜껑 같은 몇몇 목사가 그냥 눌러 이래가지고 내 머리에 그 잡탕들이 들어온 거야. 와 진짜 죽겠더라고 목사 안수 받고 나서부터. 그래서 나는 목사라는 행동을 바르게 하려고 로만 칼라까지 하고 다녔어. 신부들처럼 나 목회자라고. 그리고 항상 성경을 들고 다녀. 죄 안 지으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나는 얼마나 육신적인 거하고 싸웠는지 몰라.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묵상해도 안 되고 산기도 다니도 안 되고 철야기도 해도 안 돼. 진짜 안 되더라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딱 깨닫고 나서부터 내 인생은 진짜 180도 다 달라졌어.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도 없이 그 교회에서 그런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 붙어 있는 게 나는 참 신기하다. 우리 동기들 많잖아. 내가 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잖아. 야 사기꾼. 우리들은 그렇게 불러. 야 사기꾼. 그럼 좀 그만 좀 해. 진짜 너희들 사기꾼이잖아. 안타까워요. 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인생의 문제가 풀리잖아. 너 진짜 안 되잖아. 그래도 야 누구는 되냐. 나는 되니까 인마 너한테 말하는 거지. 그래도 못 알아들어. 같은 목사요 같은 친구요 같이 다 아는 놈들이 못 알아들어. 생명구원하고 정말 멋진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막 육으로 하는, 영으로 하지 않고 육으로 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이런 친구들은요 절대 못 들어요. 그리스도를. 차라리 육으로 씨름을 하는 게 훨씬 애들은 쉽다고 그러지 영으로 가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놓고 상대방 마귀는 얼마나 신랄한지 몰라. 지 마귀는 없어. 그래가지고 대화가 안 돼. 그리고 조금만 하면 얼마나 또 잘 삐지는지 무서울 정도로 삐져요.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리스도를 가져야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회개를 하면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적용해야 열매까지 와요.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열매가 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하면 그랬어요.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 회개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건데 이게 교리에서 우리가 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드디어 여러분이 이 죄의 권세에서 죄사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 받았느니라. 예수님처럼 오늘날 여러분이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세계교회는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만 이걸 하는 줄 알아.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이렇게 묶인 것을 자꾸 풀어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되면 우리는 성령을 날마다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을 자꾸 선물로 받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안에 성령 계시니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할 만큼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랬더니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왔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늘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민권 이걸 동시에 땅과 하늘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면 자꾸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고 이 땅을 드디어 정복해 가기 시작해요. 아니 센 놈 묶어놓고 털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돼 있어 성경은. 그 마귀라는 놈 네가 탁 밟고 결박시켜놓고 그 집 거 싹 갖고 나오래. 창세기 22장 17절 19절에 너는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진짜 이건 재밌어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꼭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형이에요. 너 성령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너는 예수쟁이로서 나를 거부하는 자요 나를 해치는 자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요 성령을 회방함으로 너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이렇게 엄청난 저주가 내려져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를 모독하지 말라라는 절대적 진리가 있어요.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8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이 대적자로 변해버렸어요. 이렇게 영적 싸움을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엄청난 저주의 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악신이 그 사울을 장악해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리잡아요. 이게 이단 간별사들이에요. 악령이 걸려서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대적하잖아요. 세상이 실패하는 이유 세 가지가 있다. 불신앙, 저주, 사탄의 속임수. 결국은 영적 싸움 안 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에요. 결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놓쳐버린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맛보고 체험함으로 내가 가진 육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나는 여길 뿐이다. 그리스도를 알면 세상의 문제가 보인다.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보인다. 그리스도를 알면 전도의 방법이 보인다. 그리스도를 알면 올바른 기도의 방향과 응답이 보인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로 인해 종교나 우상을 숭배하며 결국 사단의 종이 된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적 상태가 잘못되므로 정신적 상태에 문제가 찾아온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결국 예수는 믿어도 육신이 실패한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사탄에게 육체를 내어준다. 그리스도를 결국은 알지 못하면 항상 지옥 권세 아래에 있게 되고 그 뒤에 참 지옥으로 가게 된다. 후대, 국가, 날이 갈수록 문제가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 종교 미신 속에 빠져 있어서 그렇죠.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환난과 공고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땅으로 내어 쫓긴 자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자는 로마서 2장 9절 11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신자의 축복 7가지를 반드시 회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확신 5가지를 누려야 돼요. 뉴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은 온 세상에 빛을 주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럼 지금 분명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은 흑암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흑암으로 인해서 재앙과 가난과 질병, 실패 이런 것들이 찾아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이 질문해서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가? 아니면 나는 인간의 체질로 사는가? 얼른 답이 나오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너는 반드시 돼질 것이로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면 너는 살게 돼. 그리스도 하나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